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것은 옛날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놀라운 복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여전히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소경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이르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신다. 대단히 역설적이죠. 그런데 이는 역설적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 1절의 끝부분 우리말로는 광명을 얻었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영어로는 was blind but now I see. 전에는 소경이었지만 지금은 봅니다. 이 멋진 말을 우리 찬송에서는 번역을 못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소경이었으나 이제는 본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소경이었습니다. 보기는 보는데 헛것을 본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니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보아도 보지 못했고 보여주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죠.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소경인가? 보아도 보지 못하면 소경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비전을 보지 못하면 소경 그대로인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그대로예요. 심지어 세상이 달라졌어도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은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사람은 본대로 행합니다. 한 청년이 육군 3사관 학교에 진학해서 23살의 소위로 임관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1978년 훈련 중 수류탄 폭발 사고로 오른손을 잃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병문안을 온다고 해서 그는 몇 번이고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팔이 없는 나를 지금도 좋아하느냐? 나는 너의 팔을 좋아한 것이 아니고 너를 좋아했기 때문에 팔이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어. 여자친구는 그때부터 병원 근방에 방을 얻어놓고 병원에 드나들면서 간호했습니다.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평생을 한 팔이 없는 사람의 팔이 되어야 하는 딸이 마음에 심이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그 남자를 포기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한 팔을 잃으신다면 엄마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이 말에 아버지는 딸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죠. 그는 대학에 들어가 영문과를 졸업하고 취업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번번이 낙방했고 떨어지고 또 떨어졌습니다. 당시에 오른손이 없는 남자를 뽑아줄 회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은 이들 부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한 면접장에서 당차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오른손만 가지고 일을 합니까? 일은 머리와 가슴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이를 지켜보던 한 여성 면접관이 지금 한 말을 영어로 옮겨 보세요 라고 하면서 그 대답을 듣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여성 면접관은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이었고 애경은 그의 첫 직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업무는 영어 문서 번역하는 일이나 아주 단순한 잡무였습니다. 일을 하면서 실망했지만은 그는 자기 생각을 바꾸었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마케팅 업무를 맡았는데 린스와 샴푸를 합친 효과를 내는 하나로 샴푸, 그리고 20세부터 80세까지 모토로 2080 치약, 2080 치약을 론칭하면서 대히트를 쳐서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20세 치아를 89세까지 라는 명구로 애경은 108개 브랜드가 득실되는 치약 시장에서 2080 덕분에 사상 처음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2000년 애경의 후계 구도가 바뀌면서 그는 KTF로 옮겼는데 KTF가 투지폰에 늦게 진입하면서 만년 2등인 회사였습니다. 그는 시장 세분화 전략을 세워서 20대는 나, 30대 여성은 드라마 등의 획기적인 브랜드를 시장에 선보였고 3G로 진입하며 2007년 쇼라는 브랜드로, 잘 아시죠? 쇼라는 브랜드로 이동통신업계 1위를 차지하며 마케팅 규제라는 명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조서환 씨의 이야기인데 그는 애경의 이사가 되었고 뒤에 KTF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조성환 씨는 화장품 회사 세라젬 중국법인 CEO가 되어서 중국에서만 연매출 10조를 달성했고 세라젬 헬스앤뷰티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현재 조성환 씨는 조성환 마케팅 그룹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조성환 대표는 매일신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고로 손을 잃었을 때도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죽지 않고 손 하나만 잃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혁신도 결국 긍정적인 사고와 근성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조소환 대표의 수기에서 그의 연애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내를 만난 건 초등학교 1학년 때다. 어찌나 공부를 잘하든지 초등학교 때 그 사람 성적을 앞선 적이 없다. 어린 마음에 저 애와 결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 생각은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도 변하지 않았다. 오른팔을 잃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너무나 그리웠다. 그렇지만 머리와 팔에 붕대를 칭칭 감은 모습을 보이려니 덜컥 겁이 났다. 한 손이 없는 상태로 그녀를 어떻게 만날지 걱정이 태산이었다. 머릿속에는 3가지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첫째, 나를 본 순간 놀라 도망칠 것이다. 둘째, 이게 웬 날벼락이냐며 엉엉 울 것이다. 셋째, 기가 막혀 멍하니 서 있을 것이다. 그녀가 병실로 찾아왔다. 날 본 뒤 아무 말도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는데 가슴이 미어졌다. 세 번째 시나리오가 맞았다. 나는 아무 말 못하고 그저 입을 굳게 다문 채 그녀를 쳐다보고만 있었다. 말없이 바라보기만 30분째 용기를 내어 겨우 입을 열었다. 아직도 나 사랑해? 그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2번 끄덕였다. 지금도 그 모습을 잊지 못한다.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천사 같았다. 세상을 다 얻어도 이보다 더 기쁠까? 하지만 나는 얼굴 봤으면 이것으로 끝내자. 나는 마음에 없는 말을 했다. 그러자 그녀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까지 당신에게 내가 필요 없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부턴 당신 곁에 내가 있어야 해요. 모태신앙인 아내는 날 위해 매일 새벽 기도를 했고 나는 링거를 꽂은 왼손으로 글씨 연습을 했다. 항상 아내는 뭐든지 할 수 있다며 격려와 지지를 보냈다. 소설 같은 이야기이지요. 감동이 있었나요?
큰 감동이 있었다면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말을 잘 듣는 개가 이런 얘기를 3년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사단께 3년이면은 풍어를 읊는다고 했지요. 개는 3년을 들어도 풍어를 읊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한 번 감동이 있으면은 변합니다. 단 한 번의 감동으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 꽤 있어요. 단 한 번의 감동으로 인생을 바꾼 사람은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감동을 받긴 했는데 인생을 바꾸지 못한 사람은 개 같아요. 개를 욕해서 미안합니다. 개들이 항의해요. 요새 개들은 칭찬받고 사랑받는데 사람을 욕할 때 왜 개를 자주 들먹거리냐 항의합니다. 왜 개들은 아무리 들어도 감동이 없는데 사람만이 감동을 받는 것일까요? 이 일은 바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믿음의 싸가지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싹시 아주 노랗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다니긴 해도 복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소경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감동을 받기는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감동을 통해서 단지 대리 만족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리 만족은 감동으로 끝나고 맙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감상한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기는 하는데 그 삶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마음으로 변하기를 원하지만은 항상 대리만족으로 끝나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 중에 대리만족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 여전히 소경 그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바로 너 있는 곳에 있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너의 삶의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은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지난 21일 금요일 오후 2시 7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지요. 묻지마 칼부림으로 한 명이 죽고 3명이 다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죄인 조 씨는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라 했습니다. 전과 3범으로 밝혀진 조 씨는 경찰에 포위된 상태에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안 되더라고. X 같아서 죽였습니다. 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번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범죄인은 자기의 불행을 바라본 것이지요. 범죄인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3분 동안 무려 4명을 살해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좌파의 사고와 다를 바가 없어요. 부자가 가진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뺏어야 한다. 다 뺏을 때까지 싸워야 한다. 공부를 많이 한 정치가는 권력으로 빼앗지요. 공부를 별로 하지 못한 사람은 칼로 몽둥이로 투쟁하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하게 게임을 해야 하죠. 저 북방의 늑대들처럼 칼로 미사일로 원자폭탄으로 약한 나라를 침공하고 파괴하는 것은 사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민주를 빙자하여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주 사악한 마귀의 꾀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세상을 어둡게 보는 것이죠. 아무리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세상의 소망을 보며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아야 하는데 밝은 빛 속에서도 어둠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소망이 있는데 불행만 바라보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늘 불행을 바라보니까 불행합니다.
범죄인은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안 되더라고 말했는데 열심히 살아야 했는데 안 되더라. 과연 범죄인이 열심히 살았을까요? 아니요. 열심히 살았다면 절대로 묻지마 칼부림을 할 리가 없어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 자체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살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을 아주 삐딱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봤자 뭘 하겠어. 나는 해도 안 돼. 얼마 전에 고아 출신의 어떤 가수는 미안하다며 스스로 세상을 하직했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다면 세상에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작별하는데 이는 세상을 잘못 본 것이죠.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고등학교 졸업자 28의 나이로 프랑스 국민 브랜드의 최고 경영 책임자 CEO가 된 여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한 살배기 아들을 양육하는 여성이 불과 입사 7년 만에 CEO가 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경이로운 일이지요. 아가트 퐁페이는 오는 9월부터 프랑스 내 144개 점포와 임직원 3만 명을 이끄는 수장이 됩니다. 프랑스의 국민 브랜드 루루와 메를랭은 올해 창사 100주년인데 유럽에서는 1위, 세계 3위인 DIY 물건을 직접 제작하는 기업이죠. 프랑스 DIY로 목공, 배관, 정원 관리와 같은 주택 개부수를 손수하는 브리콜라주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루루와 메를랭은 2021년 프랑스 내 매출액만 약 10조 6,800억 원이었는데 러시아, 이탈리아, 중국, 브라질 등 13개국에서 임직원 10만 명을 거느린 대기업입니다. 아가트 몽페이의 성공에 대해서 뒷담이 아주 무성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결혼해서 애를 가지고 있는데 약관 28살의 여성이 파격적으로 대기업의 수장이 되었으니까 말이 아주 많을 만도 했지요. 몽페이가 루루와 메를랭 소유주인 유통재벌 윌리의 가문에 숨겨둔 딸이라니 그의 며느리라니 라는 소문이 많았습니다. 몽페이는 사교성이 좋고 리더십이 뛰어났다는데 이제까지는 대인 관리 능력이 경영의 최고위직 필수 요건은 아니었는데 이제 대인 관리 능력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대리 관리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을 보는 관점이지요. 사람을 보는 관점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너 있는 현장에서 잘 바라보면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야 더욱더 큰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장로인 제 제자가 제게 비키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잃을 것이 없으니까 두려울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친구는 잃을 것밖에 없어요. 그 친구는 그 말을 제게 한 것으로 무엇보다도 저 하나를 잃었죠. 제가 비킨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감투입니다. 2년짜리 감투를 썼는데 지금 상황으로 추정해 볼 때는 길어봤자 6개월 쓰기도 어려운 감투를 하나 썼을 뿐인데 제게 명령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그 친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인데 이것이 망할 조직의 중병이니까 심히 걱정이란 말입니다. 그가 제게 협조를 구해도 오히려 부족할 판인데 아마도 그의 눈에는 저라는 존재가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퇴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족한 종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일은 아주 미약하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대케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늙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동시에 오늘 제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이 되게 하셨으니까 이제 복된 역사를 이루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도록 먼저 80개 개척교회 2개의 학교 주셨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오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계시를 보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계시의 역사 능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13장 1절,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자기 처 사례를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뺏길 뻔했죠. 그 위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자 해서 이집트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위기를 만났고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재산을 만들어 가나안 땅 남쪽 네겝으로 돌아왔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금의 환영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는 것입니다. 3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가기 전에 맨 마지막 머물렀던 곳이 네겝이고 다시 이집트 땅에서 돌아오면서 네겝에 왔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베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고 다시 그 땅에 돌아오자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던 조카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여기서 단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어에서는 모두 복수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들과 소들과 장막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장막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죠. 이는 따르는 종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었고 롯도 대단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서 함께 사는 것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들뿐만 아닙니다. 거기에는 원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는 한 친족이라고 번역했는데 원에서는 우리는 한 형제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삼촌지간의 친척이라는 점보다 오히려 한 형제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형제니까 너와 내가 다툴 필요가 없다.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할 이유가 없잖아. 우리는 한 형제니까 서로 잘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한 형제로 서로 잘 돼야지.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 롯에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형제들이 종종 밥그릇을 가지고 서로 싸우지요. 왜 밥그릇 가지고 싸웁니까? 그 형제들이 한 밥솥에 있는 밥만 보기 때문입니다. 한 형제들이 한 밥솥에 있는 밥만 보기 때문이에요. 다른데 밥이 많이 널려 있다라면은 밥 가지고 싸울 일이 없지요. 저 밥통에 있는 저 밥 나 혼자 먹어도 부족하겠어. 그리고 혼자 먹다가 남기더라도 나를 이기려 하고 내게 박박 기어오르는 저 인간에게는 줄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서로 싸우지요. 우리는 아이들 교육 중에 또 무의식적인 표현으로 형제 비교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이를 하나만 낳다 보니까 이제는 옆집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한 교실에서도 한 형제가 서로 싸우는 늑대 교육이 오늘의 학교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신 제도를 강력하게 철폐해야 된다고 예전부터 주장했습니다. 넓은 땅에 가서 서로 싸우게 하면 되는데 왜 교실 안에서 서로 경쟁하며 자기 친구와 싸우게 만듭니까? 이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교육을 주도하며 미래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경쟁에서 도태된 아이들은 선생님을 공격합니다. 얼마 전에도 교사가 학생 때문에 죽기도 했고 또 학생에게 맞기도 했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요? 악당들은 계속 땅 따먹기를 가르치고 있죠. 중화인민공화국은 땅을 위로 키우려고 하지 않고 자꾸 옆으로 키웁니다. 중국의 형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미국은 땅을 빼앗는 침공을 하지 않습니다. 함께 잘 살자는 것이죠. 자기 땅에서 필요하면은 높이 얼마든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으면 되는데 자기 파이를 계속 키우기만 하면 되는데 공산당은 파이를 똑같이 나누자고 졸라댑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나를 떠나가라고 했는데 이는 떠나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하고 분리해라. 나에게서 떨어지라. 우리가 함께 살기 어려우니까 서로 떨어져 살자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 분리하자는 말이며 서로 독립하자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이제 독립하라고 가르치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땅에 손을 그어가지고 너는 여기 살아 나는 여기 살게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닙니다. 너 앞을 한번 봐라. 저 땅이 넓잖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 내가 좌하면은 나는 우하고 내가 왼쪽으로 가면은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어.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나는 왼쪽으로 가겠어. 아브라함이 아주 복된 처방을 하죠. 아브라함이 자기 먼저 좋은 것을 취하고 자기 조카 롯에게 가치가 없는 땅을 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조카 롯을 배려했습니다. 이러한 배려가 복된 일이죠. 아브라함은 첫째로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가는 곳으로는 내가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된 사람이 하는 일이죠. 서로 한 형제로 함께 잘 되자는 것이죠.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물이 넉넉한 풍요로운 땅을 선택했습니다. 최상의 선택을 한 것이죠.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여호와의 에덴 동산과 같았고 이집트 땅과 같이 비옥했다는 것입니다.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는데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면서 그 장막을 소돔까지 옮겨갔습니다. 롯은 거기도 살기가 좋았는데 더 살기 좋은 곳으로 확장 이전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옮겨가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죠. 당장 축복이 넘치는 듯한 땅으로, 그 땅은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웠고 에덴 동산과 같이 살기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엄청난 시련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돔은 망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이죠. 이 시대가 소돔과 같지 않나요? 물질적으로 아주 풍부하고 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악하다고 말하나요? 소돔 사람의 대표적인 악은 동성연애입니다. 그리고 소돔 사람은 가족 간에도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습니다. 이는 소돔 문화의 한 단편입니다. 소돔에 사는 롯에게, 그에게는 이웃도 없고 오직 성적 타락과 싸움밖에 없었습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있는 곳에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이라고 했는데 보이는 땅이 아니라 원에서는 내가 보는 땅입니다.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는 땅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의 삶의 장소가 바로 축복의 장소입니다.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장소로 땅을 주셨죠. 두 번째 축복은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땅에 티끌이 얼마나 많습니까? 땅의 티끌 중에 하나가 모래지요. 바닷가에 있는 모래조차도 셀 수도 없이 아주 많지요.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나요? 셀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손도 셀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땅의 티끌을 셀 수만 있다면은 내 자손도 능히 셀 수가 있어. 셀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도 셀 수 없이 많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누가 세어 보았나요? 저도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고백하지요. 우리 믿음의 기원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입니다.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 보라고 하십니다. 눈으로 보았으니까 이제 발로 다니며 확인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으로 가서 거주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발로 탐문하면서 자기가 살 땅을 찾았고 헤브론에 거주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헤브론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땅을 주셨고 자손을 주셨으며 복을 주셨습니다. 복이 되려면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이지요. 아무리 많은 땅을 복으로 받고 또 자손으로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배가 없다면은 복은 저주가 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을 아주 많이 받았는데 불행하게도 예배를 떠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꽤 많아졌어요. 이는 신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소돔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보아야 합니다.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버려진 아기들을 보지요. 버려진 아기들을 구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버려진 아이들을 봅니다. 버려진 아이들을 어떻게 구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일하지요. 어떤 사람은 장애인들을 봅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지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보며 매일매일 밥을 해주면서 구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전도에 아주 열심히거나 선교로 외국에 나아가서 죽음을 무릅쓰며 기도하고 수고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범죄자들을 봅니다. 이 땅에도 소망 교도소를 세워서 교화에 힘쓰죠. 우리 코스모스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를 봅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을 발하며 부흥해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장소, 거기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이며 어떤 일을 하든 바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축복해 주시며 바로 거기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어디든지 여러분으로 인해서 복되게 하십니다. 코스모스 교회는 이 땅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지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거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의 역사 이루시기 바랍니다. 코스모스 교회와 함께 속히 이 땅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서 온 땅 만민이 하나님의 영광 찬미하는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